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라는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초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때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뒤 정황을 생각해 보면 부활이 놀라운 극적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처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이튿날 일요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 금요일의 상황과 일요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날은 슬픈 날이고 패배의식에 젖고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런 캄캄한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요일 그 부활의 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 면전 앞에서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해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거리에 뛰어나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용감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슬픔과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연약한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들은 용기 있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 그 이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문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가 나타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그날 최고의 반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 최고의 반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반전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인류 역사상 또 하나의 반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해와 냉대 속에서 복음을 묵묵히 전했던 소수의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반면에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종교를 권력과 부를 누리는 수단으로 삼았던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은 큰 낭패와 수치와 당혹감과 파멸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반면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불행한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도 해당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자, 쉽게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번, Hello everyone.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식사들 하셨습니까? 또 아닐 겁니다. 답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분리해서 읽는 것보다는 사실 같이 읽어야지 숨겨진 의미를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뒷부분입니다. 19절 뒷부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이 말씀을 붙여서 읽으면 더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흔적, 몸에 난 상처가 바로 평강의 이유와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순환,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을 또 다른 쉬운 번역으로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흔적을 몸에 가지셨고 그것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을 조금도 용납지 않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평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아직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낳은 그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